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을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을 것인가. 갈라디아서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로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계명들, 율법을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나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힘써 지키는 이 삶,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참 잘한 일이고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의의 근원이 자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불의하고 악한 생활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2장이 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명제는 하나의 질문을 유발해요.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된 겁니까? 또 율법을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소용이 없게 된 것인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이 율법 폐기된 겁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신앙의 유익이 못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 기록된 율법의 계명들을 발견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예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옛 유대교의 방식, 즉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려고 하면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게 경건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자 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앙 방식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요 나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반응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 이제 내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 마음에 감동 주면, 그렇죠,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신앙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다시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범법한 것이다.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또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율법이 기록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예 구약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가? 기독교 역사에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요 옛 언약에서 쓰이던 성경이니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입장 모두가 다 극단에 처한 것이고 그렇게 구약성을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 29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문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로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으로 구약성을 읽으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죠. 근데 교사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시오.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일어나고 있는 이 움직임은 믿음에 뭘 더하는 것으로 구약성을 읽어버린 거예요. 구약성을 읽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형태를 아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를 얻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우리도 그걸 찬성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제시를 하고 창세기 17장이었겠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믿음에다가 할례 더한 거예요. 그리고 날과 절기를 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날과 절기.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믿음에다가 뭔가를 자꾸 더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15절로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상식을 예로 들어서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는 진도에 내려가서 이 낙도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땅 400여 평을 이제 부지를 선택을 해서 그 지주와 계약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평당 얼마에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400여 평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땅에 대한 예착이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정들어왔던 이 땅이 남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이 계약을 무효로 안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없어요.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은 위약금을 배로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폐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방식이에요. 삶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 맺은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거나 그리고 그 계약을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데 그 약속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브람과 그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17절은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생긴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거나 뭘 더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나중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율법이 생겼는데
나중에 생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이러이러한 율법을 행해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혹은 뭐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과 맺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그 약속을 폐하거나 그 믿음으로 맺은 약속에다가 더하나 그런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도 전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을 근거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더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살짝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기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사람의 이대로 말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교사들과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경건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딱 지점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요? 아닙니다. 정죄만 당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실패할까? 하나님 앞에 고이 엎드리면은 자기를 정죄만 할 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요? 메말라 버려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그리고 대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약점 비슷한 거 있으면 날카롭게 쏘아대는 겁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고. 자기도 사실은 못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에비온파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주후 약 100년경에 유대 기독교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갔는데 팔레스틴과 그 일대 또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멀리 로마에까지 굉장히 세력을 떨치던 그런 종파였어요. 근데 이 에비온파는 히브리어 그 가난한 자라는 히브리어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비온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는 가난한 자가 에비온, 아니, 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비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경건한 삶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급속도로 세력을 이렇게 떨쳐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비온파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오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 에비온파 입장은 아주 파격적이었는데 바울은 태생적으로 이교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교도였는데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불순한 의도를 품고 유대교로 들어온 자로 그렇게 간주했어요. 그래서 에비온파는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13권의 바울 서신을 전부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서 사용을 했어요. 구약성경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특히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처럼 난 너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정도로 율법을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복음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구약성경은 죄다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배척해버렸다라는 거예요. 4세기경에 이 에비온파는 소멸되고 말았는데, 저는 그 에비온파의 그 소멸의 원인이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비온파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노력한 거예요. 대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 바울 서신은 다 배척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굉장히 충성하고 구약성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에비온파는 구약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에비온파가 그러했던 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교사들은 믿음에 할례를 더하고자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 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어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례를 해야 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 신앙이 거기에다가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파가 오늘날에도 많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안식일 교회, 메시아닉 교회, 바울의 세관점 학파,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율법 중에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리고 뭐라고 분류는 데 있지 않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하고 그 지도를 따르는 분들 전부 범법한 자인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다 범법하는 자예요. 신앙 방식이 잘못 들어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 성경에 있다지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에 어떤 것을 더할 수는 없다. 구약성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구약성경은 폐하여야 되는 것인가? 구약성경을 폐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성경 3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보면 아까 에비온파와 정반대 주장을 편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마르키온이라 하기도 하고 마르시온, 말시온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주 84년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 흑해가 이렇게 러시아와 사이에 있죠. 흑해 아래쪽에 이 연안에 터키의 약간 또드라진 부분이 시노페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본인도 상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오직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르침을 이해한다고 믿었어요. 아까 에비온파는 바울 서신은 아예 그냥 다 배척을 해버렸는데, 이 마르시온은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참으로 이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마르시오는 바울이 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단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이 목회 서신 이 세 권을 읽어보면 다 율법적이에요. 감독은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강덕은 목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고 복음을 믿어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걸 누릴 수 있는데 디모데 전서 같은 것이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실체를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은 반드시 그런 의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는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눈이 열렸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마르시오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딱 죄버리고 바울 서신 가운데 10개의 성경,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딱 하나 누가복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인정하는데 단 앞에 1, 2장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것들은 다 수정을 하고 누가복음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수정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중에 복음을 말하는 10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서 구약성경 일체를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10권 이외에는 신약성 27권에서도 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배제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르시온의 그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마르시온의 그 입장은 구약성경을 이제는 필요가 없고 폐기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순교자 저스틴이라든지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같은 이런 분들이 마르시안의 그 가르침이 이단적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마침내 교회는 이 마르시온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르시온적 구약성경 읽기를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만 구약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은 읽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19절 24절 읽어보십시다. 19절에서 24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율법을 나아가서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러면 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율법이 430년 후에 더해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죄를 범하는 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이건 죄를 짓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결혼식 그 피로연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다른 하객 사이 어떤 갈등이 좀 일어났어요. 말다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니까 그걸 이제 흐뭇해 보기 좋아하고,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비판적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그 말을 듣던 어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동성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자기 좋아하면서 하는 일인데 나쁘게 말하느냐? 이렇게 대들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분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녀나 가족이 동성애를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야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니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인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이 동성애가 우리 사회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제각각이에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율법이 생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염을 불러오는 것이며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고 뭘 악하다고 여기시는지, 뭘 의롭다고 여기시고 뭘 불의하다고 판정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은 마치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대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뿐이고 율법을 말하는 것들은 다 쓸모없어,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거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이 동일한데 어떻게 그것이 반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동성애에서 치유를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예수님이 동생할 수 있으십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이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색하지 말고 혹 남색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게 반대가 됩니까?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과 율법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방금 읽은 21절에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인 것은 분명하는데 살리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살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남색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남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남색하고 있을 때 그 율법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해요. 살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그래서 생명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살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폐기하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약성경은 혹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초등교사 당시에 있었던 제도인데 오늘날은 이런 제도가 없죠. 초등교사란 가정에서 거느리고 있는 노예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라고 해도 우리 생각이 이렇게 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다. 그러면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 주인은 무식할지라도 이 노예는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중에 아주 지혜롭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기 자녀를 이제 초등교사로 임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이 자녀를 훈육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매를 가하기도 해요. 회초리를. 그런데 일단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딱 물려받는 그 아들이 됐을 경우에는 이 초등교사는 더 이상 소용없는 거예요. 그 밑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22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읽으면, 구약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고 있는 여러 행동 가운데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며 구약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시온이 구약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배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비온파처럼 구약성경이 마치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는 것처럼 믿고 읽고 지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폐했던 것을 세우는 범법행위이지만, 구약성경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덮어두고 배척하는 것도 정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결국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상임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구역강사 모임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앙의 경험도 많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그 모임의 어떤 다른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무개 선생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년간 해봤지만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느 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벗어났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늘 개발해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25절로 29절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5절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잊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잊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를 잊지 않다는 말은 신앙의 형태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방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 신앙으로 혹은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과 이렇게 모였을 때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살았습니까?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도 있고 사탄의 아들로 살았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행복하게 살았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어려움에 있는 그 좀 마음이 적적한 사람 위로도 해주고 자녀들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괜히 심술 부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뭐라고 막 하고 야단을 치고 이 기쁘고 좋은 명절에 가정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 버리는 이 여러분이 사탄의 아들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사탄의 아들인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거 보셨습니까? 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가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세례의 터를 한번 구경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결의식을 한든지, 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계단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내려가는 칸, 올라오는 칸.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정결했으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옛날에 그 옛 생활하던 그 사람을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새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신앙 방식이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발견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재산이라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미 경험한 사람이 그걸 입증하는데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중에 다수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천국에 맺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모양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방식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물론 자기 육체에서 얽매이는 것은 더 문제죠. 그건 율법에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무다한 거예요. 율법의 얽매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우리는 다시 보게 되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라가 낳은 아들과 하갈이 낳은 아들로 분류를 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이고, 이제 주인인 아들이 진짜 아들이죠. 근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종이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들처럼 키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은 이삭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지만 종은 유업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느냐는 종과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멈춰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를 쓰는가? 성경을 넘어서 성경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가? 자기를 검토해 보시고 신앙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됨으로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